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고요한 호숫가, 잔잔한 음악, 혹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든 아이의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소중한 평화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 즉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평화의 핵심은 바로 적대 관계의 종식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로운 적대감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성경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대적이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재판관의 의사봉을 든 채 굳게 진 주먹 같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내민 친구의 손길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그분과의 단절이 극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250여 개의 이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은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평화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주로 갈등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뜻하는 단어 살롬은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롬,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살롬. 구약 성경에 355번이나 등장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온전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입니다. 살롬은 삶이 가장 이상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살롬은 결코 개인의 내면적, 심리적 평안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전인적인 안녕, 즉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올바르게 회복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궁극적인 갈망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살롬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거의 없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내면적 평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은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먼저 평화가 깃들 때 그 평화가 곧 우리 사회와 문화 속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은 바로 나 자신,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에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평화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평화를 누리기 전에 반드시 이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즉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곧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 느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불안을 억누르는 조용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평온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고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닫고 숨어있던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평화가 마치 우리 마음의 문앞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초병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책감, 걱정, 이협, 혼란, 불확실함과 같은 수많은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평화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든든한 군인이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나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밖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평강의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밖을 지키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기도입니다. 먼저는 성령님을 통한 평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평화는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욥기에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실진대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화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삶이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한 평화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의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담지 마십시오. 기도의 바구니에는 모든 것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바구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담으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그리고 기도를 감사로 바꿀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강사로 참여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강연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거대한 폭풍이 시카고를 덮쳐 모든 비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보여준 컴퓨터 화면에는 시카고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붉은색 폭풍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행기가 멈췄고 공항 밖에 서는 것엔 비바람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평온하게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절망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견고한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화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화를 오늘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이 볼 때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뉴스를 보지 않나? 왜 저렇게 평온하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피난처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